따라하시죠. 내 입술에 주의 진리를 채우소서. 오늘은 맹세에 관한 교훈입니다. 우리말에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 그런 말 들어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안 들어본 사람들은 요새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옛날에 군대 생활이 길었어요. 3년 꼬박했는데 핸드폰도 없고 휴가도 여의치 않아서 이런 말도 있어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살겠네. 인제 원통을 들어가면 이제 언제 나올 날이, 그러니까 기다리던 애인이 시집을 간 것을, 뭐를 거꾸로 신었다?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 그렇게 말한 배경이죠. 제가 이제 군대 생활할 때 우리 내무반에 김병장님이 있었어요. 저보다 나이는 어린데 일찍 군대로 왔고 4개월 고참인데 평생, 그러면 지금 만나도 고참이에요. 근데 하루는 김병장과 정상병이 함께 보초를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대 이야기를 병장이니까 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김병장님, 제대하시면 뭐 하실 생각이에요? 그랬더니 깜짝 놀랄 말을 했어요. 예, 제가 에로 배우가 될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얼굴을 다시 봤더니 전혀 신성일과가 아닌 거야.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결혼까지 약속했던 애인이 있었는데 군대 온 사이에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복수를 해야 되는데 에로 배우가 되어 멋있는 여배우와 막 이렇게 키스하는 장면이 영화에 나오고 이래야 이게 복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지하게 그러면서 눈물이 글썽하는 거예요. 그러니 웃지도 못하고 속으로 참느라고 아주 혼났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아직도 김병장님이 영화에 나왔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인간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감정을 처리하기 위해 위기 모면용으로 맹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의 약속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변치 않는 것을 의지해서 맹세하게 되는 것이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약속을 잘 지킨 사람을 훌륭하다고 말하고 그런 세상을 좋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약속을 지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옛적 길르앗 땅에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길르앗 땅이 됐어요. 근데 길르앗에게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기생에게서 낳은 입다라는 서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박을 받고 사춘기가 되자 집안을 뛰쳐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돌다가 돕당에 이르러 산적 소굴에 들어가 세월이 가니 그가 두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몹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때 길르앗 장로들이 대책회의를 하다가 우리가 돕에 있는 입다가 우리 족속이 아니냐, 우리가 한번 찾아가서 청을 하자. 그래서 찾아갔더니 너희들이 나를 구박하고 내쫓을 때는 언제고 무슨 면목으로 지금 찾아왔느냐? 우리가 면목동을 거쳐왔다, 이러면서 우리를 구해달라, 도와달라,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러면 내가 암몬과 싸워 이긴 다음에는 너희들이 나를 머리로 삼겠느냐? 삼고 말고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군사를 모아 이제 암몬 자손과 싸움을 하러 나가면서 배운 것이 없고 산적 출신이니까 아주
세게 한마디를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 우리 집에서 처음 나와서 나를 환영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렇게 맹세를 했어요. 그리고 나아가 전쟁에 대승하고 돌아오는데 외동딸이 소고치며 춤추며 나오면서 전쟁에 승리했다고 아버지를 환영하니까 입다가 너무 황당해서 내가 어찌할꼬 내 딸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약속했는데 돌이키지 못하리라. 그리고 통곡을 하니 그 딸이 사정을 알고 아버지여,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그대로 행하소서. 대신 2달만 저에게 휴가를 주시면 동무들과 산천을 주의하고 통곡하고 울고 웃다가 제가 돌아와 산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달 후에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게 3000여 년 전에 지금 성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인당수의 심청이가 그 제물이 된 것, 바로 인신제사가 있었다는 그러한 예지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아라. 둘째, 맹세했으면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켜라. 여러분, 이 2가지 교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맹세에 관한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 받고 언약을 신중하게 그러나 반드시 지키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진실해야 합니다. 자, 이 성경의 윤리적 가르침은 하나님이 거룩하심 같이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하는 걸 전제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레위기 19장 2절에 나오는데,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성경의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죄악과 세상과 구별되었다. 거룩한 삶은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율법은 이웃을 존중하는 구체적인 행동 윤리를 강조하는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율법을 마태복음 22장에 2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 거짓 맹세하지 않습니다.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약속을 잘 지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헛된 맹세하지 말라고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유대인들에게 있어 맹세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재판장이나 이제 증인이 돼서 피고인이나 이럴 때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에 의지해서 이제 맹세를 하는데, 반드시 맹세한 사람은 진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실하지 못한 맹세가 자꾸만 세상에 돌아가면 세상이 공의가 깨어지고 불공정한 세상이 되고 사회 정의가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실한 맹세를 거듭 강조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 율법에서 이렇게 정당하게 취급하고 있는 맹세를 예수님은 아예 맹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까닭이 뭘까요? 그것은 맹세는 하나님께 한 것이나 사람들에게 한 것이나 모두 다 진실하게 지켜야 한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샴마이 학파는 엄격한 학파였는데요, 율법을 지키는데 이 사람들은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고 변경하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만큼이나 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서 결혼식에 참석해서 예쁘지도 않은 신부를 아유 예쁘다 이런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결혼식 주례를 이제 끝나고 가야 돼요. 잠실까지 1시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그런데요, 누구든지 신부 보고 그날은 예쁘다고 하는 건 갑자기 미운 사람이 예뻐졌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생 중에 제일 그날이 예뻐 보인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런 공치사도 샴마이 학파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라고 하는 교부는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믿는 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에게 아예 서약을 요구할 꿈도 꾸지 못할 만큼 신실한 삶을 살고 또 그러한 인격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이 신용사회인 현대사회에서 응암교회 교인 그런 보증 없이도 그냥 돈을 빌려주고 가게에서 물건을 그냥 대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전부 담보 없이도 은행에서 돈을 대출해 주는 그런 세상이 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아 그런 세상이 속히 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세상이 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신용카드가 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이 복음성가의 가사를 아주 좋아하는데요,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맘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담는 섬김이 나의 삶엔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근데 이 가사 중에 나의 맘엔 주가 주신 진리로 가득 채워 주소서, 이 말씀을 너무 사모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리라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헛된 맹세를 의도적으로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맹세했을 경우 반드시 해로울지라도 하나님이 보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생각하고 지키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손해가 돼도 억울해도 지켜야 됩니다. 돈을 잃어도 진실성을 지키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시편 15편 4절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세상 풍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신중하게 맹세해야 합니다. 큰 소리 치며 약속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말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내가 아니면 성을 갈겠다, 이것이 아니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만약에 이거 지키지 않으면 내가 내 자식이다, 내가 이거 지키지 않으면 개 자식이다, 이렇게 흰소리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런 사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시작.
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절대 맹세를 금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맹세하신 적이 있고 사도 바울도 맹세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를 따르기 위해 퀘이커 교도들은 맹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 진실로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한답니다. 그런데 이 신용사회, 계약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서약하고 맹세하고 보증하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본문에 맹세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은 너희가 연약하다, 너희가 유한하다,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무책임하게 맹세하거나 경솔하게 맹세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말에 외상이면 모도 잡아먹는다? 다 아시네. 외상이면 황소도 잡아먹는 거지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갖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이 먼저 쓰고 보자, 먹고 보자는 도둑놈 심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공공정신입니다. 공금횡령, 공금유용 같은 것은 공직사회나 일반 사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나 기독교 기관에서도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이 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헌맹세 속에 담겨있는 비진실성을 조심하라고 지적하시면서 본문에 하늘로도 말라, 땅으로도 말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도 말라,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10계명 중에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에 맹세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 대신 하늘과 땅, 그리고 예루살렘 성, 그리고 머리, 목숨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대고 맹세를 하는 관습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과 땅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의 곳이다. 예루살렘 성으로 맹세하는 것, 하나님께 하는 것이나 진배 없다. 사람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는 것, 목숨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과 다를 것 없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알고 맹세에 어떻게 하라? 신중하라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떤 계약에도 간섭하시는 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어떤 계약도 하나님의 간섭을 벗어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 사람의 머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우리는 머리털ок 하나도 검고 희게 할 수 없는 유한한 인생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어지건 그렇지 않건 간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활 모든 것에 듣고 보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부분과 관계없는 부분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쓰는 말과 시장에서 쓰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행동 기준과 직장에서 행동 기준이 다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의 생활과 세상에서의 생활이 일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다. 하나님은 편재하십니다. 어디에나 계신다,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말뿐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 대화하는 말도 다 들으십니다. 어떤 계약이든 맹세든지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모든 언약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맹세는 신성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맹세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하기에 신중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신명기 23장 21절로 23절 말씀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네 무릇 네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완전하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맹세를 함부로 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불성실하게 되므로 세상에서도 버림받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신중하게 맹세해서 신용을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예와 아니오가 분명해야 합니다. 지금 여름 과일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감자도 나와서 제가 이제 한 상자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햇 것들은 수분이 많아요. 쉽게 물러요. 그렇기 때문에 잘 말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혼자 사니까 신문에다가 전부 상자에 있는 것을 전부 말렸어요. 만약에 말리지 않고 상자에서 감자 하나가 썩으면 그냥 하나만 썩어요? 놔두면 다 썩어요? 다 썩어요. 교회 하나가 썩어요? 다 썩어요. 교회 하나가 아픔을 당해요? 다 아파요. 하나님도 아파하세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아픔을 드리는 응암교회가 아니라 기쁨을 드리는 응암교회 되기를 다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오실 목사님이 예수님 닮았다 기도하시는 것 좋아요. 그래야 되지요. 더 중요한 건 내 그릇이 깨끗해서 어떤 목사님이 오시든 아멘으로 할렐루야 하고 받아서 은혜 생활하게 해 주십시오. 깨끗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37절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여기 보면 yes, no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맹세의 무용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중간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 아니오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난다 그렇게 말했어요. 잘 주의해서 들으세요. 이때 악이라는 단어는 포네루 그러는데요, 이 말은 윤리적으로 비열하다 그런 뜻이고 명사가 되면 악한 놈 그런 뜻입니다. 자, 애매모호하게 예스도 아니고 노 아닌 사람은 어떤 사람? 비열한 사람.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니고 중도 아니고 속하니도 아니고 길짐승도 아니고 날짐승도 아닌 사람은 사탄을 본받은 악한 자라는 거예요. 옛적에 날짐승과 길짐승의 전쟁이 있었어요. 날짐승이 전세가 막 독수리떼가 날라와서 짐승들을 공격하면서 유리해졌어요. 그때 숲에서 가만히 지켜보는 한 마리 새가 있었어요. 너 누구 편이야? 독수리가 물어보니까 날갯짓을 하면서 야 이거 보면 모르냐? 난 너희 편이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있다가 전세가 역전돼서 길짐승이 이기기 시작했어요.
사자가 와서 야, 너 어느 편이야? 그러니까 야, 생긴 거 보면 모르냐? 내가 쥐같이 생겼잖아. 나 길짐승이야. 그게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날짐승과 길짐승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날짐승도 길짐승도 간첩짓을 한 이런 짐승을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살게 됐다? 동굴에서 박쥐가 영원히 살게 됐다는 전설 따라 삼천. 여러분들, 예수와 너가 불분명하면 박쥐와 같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19가 어디서 왔다는 설이 있죠? 박쥐에서 왔다, 이런 설이 지금 우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어 생활의 허위성,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예, 아니요가 분명한 것이 좋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없도록 분명한 언사를 사용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언어 생활이 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야고보 선생님은 5장 1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함을 받음을 면하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진실하게 말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헛된 맹세를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신중하게 맹세하시기 바랍니다. 맹세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나 언제나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함으로 거짓을 멀리하고 우리의 입술에 주의 진리로 가득 채우는 거룩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에 주의 진리를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을에는 진리를 담게 하여 주시고 진실하게 하여 주옵시며 나의 연약함을 알고 신중하게 말하고 맹세하게 하여 주옵시며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주님이여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